12월 첫 주인데 지금이 계절상으로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 겨울인데 가을부터 지금까지 아주 가뭄이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가뭄이 심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동영상을 잡아보겠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상당히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산 분야로까지 피해가 이어져 김은 물론 물고기 어획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은 양식 초기이긴 하지만 갯병으로 양식을 망친 어가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김 수확철을 맞아 어민과 함께 김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김발을 들어올리자 김과 파래가 절반씩 섞여 있습니다. 마른 김으로 가공하기에는 이미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발생한 갯병으로 김 엽채가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 파래가 자란 것입니다. 착용을 해서 폐기를 하고 지금 이것도 거의 폐기 상태에 지금 상태 두고 보고 있는데 복구가 안 돼요 이거는. 올겨울 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데는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영양염류가 풍부한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지 못했고 지난달 바닷물 수온이 높았던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계속 12시간 이렇게 쭉 내려가는 수온이 영양염류 이게 이 담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담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전라도 지역에 특별히 광주, 목포, 완도 이 지역이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완도 지역에는 마실 물까지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다로 물이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완도하면 이 김이지 않습니까? 김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지도가 사해가 있는데 지도를 보면 위쪽에는 조그마한 게 뭔가 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보입니까? 중간에. 그다음 밑에는 이 사해가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닷물이 호수물이 갈릴리 바다를 하기도 너무 커서 한 64km 정도 되니까 이게 쭉 밑에 내려가면 사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죠. 이 사해는 해발이 아닙니다. 해저 318m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의 물이 저 밑으로 해저로 쭉 318m까지 내려가는 그 지역에 사해가 있다 보니까 이 사해가 더 이상 물을 다른 데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해를 우리는 죽음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음의 바다, 또 소금 사자를 쓰기도 해서 소금 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해라고 하는 소금 바다가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 하나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지역은 정말 이 사해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해 갔다 오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쓸모없는 바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주 유익한 수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해는 사해 소금으로 또 사람들 피부병 고치고 보령 머드처럼 축제처럼 사해 이 갯벌이 진흙이 이게 엄청난 이 피부병에 좋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부병 치료하러 오고 또 사해 바다에 수영을 들어가면 한 15분 정도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모든 피부병이 낫는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저도 95년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죽음의 바다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이 사해라고 합니다. 또 사해 바다는 그 밑바닥에 마그네슘이라든지 시트류 같은 게 많아가지고
엄청난 이 자원 부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가 죽음의 바다가 왜 그렇게 죽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아주 유익한 그런 바다로 바뀌어버렸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로부터 나오는 담수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안 나가면 이 사회가 계속 말라버릴 텐데 갈릴리 호수부터 끊임없이 이 깨끗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주 우리 인체에 유용한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끊임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썩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많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전라도에 담수가 물이 없어서 안 들어가니까 이 김이 다 죽지 않습니까? 물이 안 들어가니까 담수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얼음을 당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안 들어갔다면 사회는 정말 죽음의 바다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들어갔기 때문에 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무엇을 받아들이냐,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아주 쪽박차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가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뭘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뭘 받았는지, 우리 사람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뭘 가서 내 마음 중심에 있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정을 상하게 한다. 마음이 즐거운 것을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좋은 것을 받아들여요. 즐거운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합시다. 좋은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거 많이 받아들이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좋은 것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나쁜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입사님 인사 우리 좋은 거 받아들입시다. 좋은 거 받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얼마나 나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나쁜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나쁜 것보다 우리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나쁜 거 들어가지고 이리 나라를 시끄럽게 합니다. 좀 좋은 거 받아들이면 뭐 할까요? 이상한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상한 것 받아들이면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다시 강조합니다. 좋은 것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나쁜 거 다 제거해버리고 좋은 것 많이 받아들여야 그래야 좋은 사람 되고 복 받는 사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게 뭐냐 할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네 마음에 우리 안에 세상적인 거 두지 말고 나쁜 거 두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다 받아주고 살아봐라. 그러면 정말 복 있는 인생 살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짜 좋은 것은 예수님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받아들여서 예수님 마음에 품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내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됨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마음이 하나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라는 단어가 자체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간자, 참소자, 분리자, 나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분열시키고 사람에게 분열시키고 관계에 분열시킵니다. 부부간의 관계, 교육간의 관계를 자꾸 나누게 하는 것은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마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마귀가 분리하는데 이 분리 어디가 분리? 자기 마음도 분리시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도 자기 몰라. 계속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머 보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유머인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분리시키는가 하면 라면과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라면과 참기름이 경찰서에 잡혀갔다. 왜 잡혀갔다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왜 라면과 참기름을 사왔는데 라면이 경찰서 잡혀갔는가 하면 참기름이 고소했어. 이거 참기름도 잡혀갔대요. 왜 잡혀갔을까요? 라면이 불었어. 구경하는 김밥도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을까요? 말려들었어. 이 소식을 들었던 아이스크림도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왜요? 길 가다가 경찰과 차가 왔어. 이 소식을 듣고 서프가 졸도했대요. 왜냐하면 국물이 쫄았어. 덩달아 괴로운데 잡혀갔는데 왜 잡혀갔는가 하면 후라이쳤어. 재수 없이 까베기도 걸려가 되는데 왜요? 꼬여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망치고 식초가 망쳤대요. 왜냐하면 초를 쳤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게 있답니다. 경찰서에서 다 해결하고 고구마 해결했대요. 구워 삶았어. 여러분 이게 제가 웃기지 못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유머가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보십시오. 나뉘게 하는 게 사람이요. 끊임없이 사람은 자꾸 나뉘게,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을 나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노래 부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게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귀는 나누게 하지만 예수를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성령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되면 여러분 일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본다 했으니까 우리 안에 마귀적인 것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서 하나 되게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게 힘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36장에 보면 하나 되게 하는 데는요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을 마음에 오시게 되면 새 영이 오면 우리 안에 예수님 품으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상처 주는 마음, 남에게 말로 해코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 마음에 오시게 되면 원망들을 만한 일이 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왔어요. 형제와 화목하게 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면 용서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는가?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품으면 두 번째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겸손의 복을 받습니다. 겸손의 복인데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기라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바짝 땅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솝 오화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외나무 다리에서 염소 2마리가 만나게 됩니다. 외나무 다리 염소 2마리를 만나는데 염소 2마리가 어떻게 하느냐, 서로 앉으려고 하다가 서로 뿔과 뿔을 맞대고 싸우다가 결국은 미끄러져서 깊은 강에 떠내려갑니다. 가면서 그들이 할 말이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여러분, 후회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괜한 자존심을 막 내시옵니다. 너무 많은 자존심을 내시옵니다. 자존심 없는 것 같아도요. 자,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길을 찾으면 남자가 길을 잘 찾을까요? 여자가 길을 잘 찾을까요? 여러분, 남자가 길치, 남자가 길치입니까? 여자가 길치입니까? 근데 이런 그때 달라요. 대부분이요, 통계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잘 산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요 고집이 있었어. 남자는 귀찮았어. 안 물어본대요. 근데 여자는요 조금만 하면 다른 사람 물어본대요. 입이 서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뭐 묻는 게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길 모르면 길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안 물어봅니까? 괜히 이 똥고집이죠, 똥. 그죠? 괜히 고집 피우고 이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답답 붙들게 되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외나무 다리 만난 그 염소들이 하나가 먼저 납작 엎드리면 펄딱 뛰어넘어갈 텐데 서로 양보 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오시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예수님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추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낮추게 하나요? 내 마음은 온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 겸손이십니다. 겸손하게 되면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고집 피우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못 먹고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한 자는 기쁨이 더한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나 되게 만들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겸손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 마음에 오시고 겸손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좋으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게 되면 품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복종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 해석하기 참 힘듭니다. 이 복종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권력 앞에 복종,
세상 앞에 복종 하니까 비굴하게 보이잖아요. 특별히 제 나이 또래는 여러분 이 586 때는 이 데모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권력 앞에 복종이라고 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자존심 있지 말이야. 무슨 복종이냐.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종이 뭘까 할 때 이 복종이 권력 앞에 복종했냐? 비굴하게 복종한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는 의미는 이번 우리가 이 월드컵 경기를 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2002년도에는 명장 히딩크가 있어서 히딩크의 지도 아래서 박지성이든 안정환이든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여러분 잘 훈련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히딩크의 지도, 히딩크의 복종이죠. 감독의 복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4강 신화를 이루었고 히딩크의 복종했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박항스는 감독은 베트남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16강 경기 잘 봤지 않습니까?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선수들을 지도했는데 그 벤투 감독이 선수들을 지시할 때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에 복종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 감독이 운동 감독이 축구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에 복종하는 지시사항을 받아들이는 그게 복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지시사항을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내가 낸데가 아니라 여러분 받아들였어요. 이게 복종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는데 예수 인도하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인도받지 않으려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게 되면 겸손의 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복종의 복을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죽기까지 그럼 여러분 십자가 지기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까지 복종했다면 나머지도 복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종의 삶을 살아가니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오늘 9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복종하는 삶을 사니까 지극히 높여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느니라. 결국은 복종하니까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복종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종하니까 여러분 이제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리게 되는 너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할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될 때 하나 될 수 있고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겸손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마음 모시게 될 때 우리는 복종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딩크에 복종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히딩크를 선호하잖아요. 박지성이, 안정환, 구자철 이런 사람들 여전히 그들 입속에 누가 계속 대대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계속 대대입니까? 감독하면 누구 감독입니까? 축구 감독하면 히딩크 하네. 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된 것은 그 감독의 지시사항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 마음을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엉뚱한 것 받아들입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이상한 것들 받아들이는 사람 많습니다. 마귀 분리가 이간자입니다. 흠한 것을 쫓게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게 겸손하게 또 복종의 복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채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